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죽어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라. 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늘의 전쟁이잖아요. 하늘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 전쟁에는 우리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계시의 세계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제 오히려 인간은 하늘 전쟁의 어떤 결과물, 하늘 전쟁의 어떤 여파로서 종속적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땅으로 내쫓긴 용의 가장 큰 전략은 어떤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그냥 종속적 존재인데 땅으로 추방된 그 큰 용, 옛뱀 큰 용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떤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그 주체 의식 자체를 심어줘서 인간이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고 주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옛뱀 큰 용에 의해서 주입된 그 사고 방식, 인간들아 너희들이 삶의 주체고 너희들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뭘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의식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사건으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곧 마귀에 의해서 장악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옛뱀 또 뭐라고 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한다 할 때 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또 큰 용, 이 모든 용어들은 사실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땅에서는 끝없이 이 용이 옛뱀이 자기의 정체 자체를 다양하게 변신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를 간파할 수 없도록 하는 지금 하나의 작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탄과 용과 뭐 옛뱀과 또 마귀라고 하는 이 어떤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붙잡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옛뱀 그 마귀의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정체가 적발될 때까지 마귀는 그 어떤 실체 자체를 인간에게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뭘 감지하는 거예요? 인간만을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식, 나의 감정, 내 판단, 내 지식, 내 생각, 그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제 인간이 가렸잖아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벗었다라고 내가 봤지만 뭐라고 이제 주님 말씀했어요? 누가 너한테 말해줬느냐, 벗었다고 알렸느냐. 그리고 이제 인간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그것은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 지금 너한테 알려준 거야. 넌 지금 옛뱀의 그 논리와 옛뱀의 이론에 지금 미혹되어서 네가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너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주체가 네가 아니고 옛뱀이야, 큰 용이야. 이걸 지금 이제 주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 인간의 주체 의식이 큰 용이 알려준 거짓 이론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용 자체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 이론과 거짓말로 인간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까지 주체 의식이 인간 거라고 하는 데까지 인간을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주체의식이 그게 이미 뱀이 심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내가 인생의 중심이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해도 어때요? 결국은 자기 의식으로 자기가 믿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옛 뱀이 심어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을 거야. 그건 이제 옛 뱀이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뱀이 믿게 해준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옛 뱀의 교회를 세우는 거고 용의 예배당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교회인데 사실은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이거 그냥 한번 듣고 넘기세요 그냥. 근데 예전에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어떤 교회에 가서 하룻밤 갔는데 말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룻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자는 거죠 그냥 휴가 나와서. 근데 예배당은 이제 커튼 쳐져 있고 십자가 앞에 있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그 예배당 뒤 커튼 뒤에서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이제 마귀들의 군사가 나오는데 그 마귀 군사가 나와서 쭉 그 예배당을 꽉 채우는 거야. 나를 에워싸고 뭐 한 놈이 들어 자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놀랬던 것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커튼이 세워져 있고 강단장이 있는데 그 커튼들을 열자마자 그 뒤에서 마귀들의 군사가 끝도 없이 나와서 예배당을 꽉 채우는 걸 보고 나서 새벽에 확 깼어요. 깨고 와 이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는 잘 몰랐죠. 내가 성경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한 건 다 사실은 이것은 큰 용이 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룩한 그 모든 교회는 사실 누구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교회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구하고 내 삶을 위해서 뭔가를 요청할 때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냥 마귀들만 함께 뛰어놀고 춤추고 있는 전당이 돼버린 거죠. 우상 숭배 전당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시비주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는데 그때 아론이 무슨 말을 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예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론과 백성들의 인식 가운데에서는 그 금송아지가 신이었던 거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절기가 그게 예배하는 어떤 하나의 예배 형식이었단 말이죠. 그들로서는 진심을 다한 거였어요. 진심을 다해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인간도 이것이 우상 숭배야라고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그런 진심이에요. 진심 예수를 믿고 진심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 말한 것처럼 큰 용, 옛뱀, 마귀, 그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제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사탄에 의해서 꾀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인식한다라고 아는 그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책망받으면서 깨어나는 그 순간만 알아요. 네.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미혹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사탄에게 미혹된 꾀임을 받아서 이미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건 내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는 사탄에게 미혹되었고 게임을 당했고 그는 이미 사탄이 춤추고 있는 그 어떤 그 예배당을 진짜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올라 죽는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말린단 말이죠. 그때 주님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Satan get behind me.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예수를 걱정해서 예수님 그리 마세요. 왜 자꾸 죽는다 하십니까? 라고 말렸지만 그게 큰 용과 옛뱀 곧 마귀 사탄에게 꾀임을 당한 베드로의 안목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식은 진심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어때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미혹된 꾀임을 받은 베드로의 안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의 책망 받을 때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쭉 나오잖아요. 보혜사가 오시면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가 책망했었죠. 그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보혜사가 수시로 우리를 책망할 때 그 보혜사의 책망에 희미한 그림자는 예컨대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 깨버리잖아요. 깨버리면서 아론과 백성들한테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그 모세의 책망 앞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상숭배했네 라고 깨어나는 것처럼 또 예수의 책망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서 베드로가 깨어나는 것처럼 지금은 어때요? 보혜사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중심적인 삶에 빠져갖고 걱정, 근심했다가 막 때로는 막 자긍했다가 막 좋아했다 이 모든 것이 옛뱀에 의해서 지금 춤추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보혜사에 의해서 책망으로 깨어나는 자 그들만이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보혜사의 책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미 큰 용과 옛뱀과 사탄과 마귀에게 미혹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날마다 매 순간 사건마다 보혜사의 책망이 날아온다. 그 사람만 어때요? 꾀임에서 벗어나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인 줄 알았구나. 나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어때요 이미? 꾀임 당한 거예요. 왜? 너 중심의 인생은 없어. 왜?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하늘 전쟁의 결과물이 너기 때문에 네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늘 전쟁을 통해서 사탄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 의해서 네가 새롭게 태어난 자라면 그의 백성인 거고 아니면 스스로 네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된다 자체는 다 어때요? 다 거짓말이에요. 너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늘 전쟁의 여파, 결과물이 성도인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서 뭐 한다 이것은 주체의식을 마귀로부터 주입받은 인간들의 하나의 헛된 몸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책망으로 주에 대해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걱정 의심하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지? 내일 뭐 하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뭐 다 온통 걱정이 그냥 자기 걱정이야. 주님 말씀 보혜사 하시는 책망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고 너를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핏값으로 주님의 소유가 됐는데 자기를 챙기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미혹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나 그다음에 땅으로 내쫓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추방되었을 때 또 누구도 같이 내려왔어요? 사절도 같이.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쫓겼는데 그러니까 사탄과 천사들이 내쫓겨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땅에 속한 자들을 최초로 미혹한 것이 누구였다고요? 최초 미혹한 것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창세기 나온 말씀.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은 사실 시간으로 보자면은 에덴 동산보다 앞선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미혹한 것이 꾀였던 것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 이 옛뱀 그 천사들의 꾀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거였죠. 선악과를 먹고 이제 선악적 가치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 자, 이때부터 마귀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적 가치로 자기를 보면서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어요? 자기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가렸고, 그다음에 또 숨었죠,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 자체가 이게 어디에 여파냐 하면 선악적 가치의 여파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건 선이야. 난 돈이 없어. 부끄럽다. 이거란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약간 이제 그 상무의사 또 전무의사 됐어. 나는 근데 부장에서 탈락했어. 이거 나 부끄럽단 말이죠. 나 두렵단 말이죠. 이건 다 그러니까 승진은 선이고 탈락은 악이라고 하는 내 친구도 지금 아직도 과장이야. 나 신기해 버티는 게 지금 없이 신기해. 걔는 하나 다니는 애인데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자기 마음 먹었대요. 딱 보니까는 도저히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부장 딱 되니까 대부분 다 나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난 안 간다. 그래서 온갖 그냥 그 숨을 흔들고 화장으로 남아 있어. 그도 자기는 자기 기쁘대요. 왜냐하면은 업무가 빠삭해진 거야 이제. 널널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거죠. 단지 좀 부끄러운 건 있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이 드신 노모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온 결과물이고 그것이 어때요? 옛뱀과 마귀가 힘쓰는 근거가 되는데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면은 이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자가 그 하던 주 업무가 뭐였어요? 참소. 예, 참수하던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옛뱀 바꿔 말하면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던 업무가 뭐냐면 주된 업무가 말하자면 검사의 업무예요. 이제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보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업무가 이 업무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긋난 것들을 판단하고 재판은 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았는데 어디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법이 뭐냐면, 새로운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단독 행위,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성취에 근거해서 모든 그 죄인들이 의를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얼른 말씀 볼게요. 이 참소하는 걸 잠깐 볼게요. 스가랴 3장을 보면,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이 원래 했었던 그 원래 업무가 이거였단 말이죠. 스가랴 3장 1절을 볼게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보좌 앞에 누가 지금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다음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자, 사탄이 거기서 뭐 했더라?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그를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대적하고 참소하고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그러니까 루시퍼인가 뭐라 하나 천사가 이게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의 역할이 이제 이런 역할인데, 그 2절 말씀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벌써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면 자, 사탄이 보기에는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더러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뭔가 죄를 많이 범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할지라도 사탄이 봤을 때 너무 흠이 많아.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더러운 인간이다, 범죄했다고 막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뜻밖의 판단을 내리는 거죠. 4절 말씀 봤던 것처럼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네 죄악을 다 제거했어.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게.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또 씌워주세요 하니까 또 어때? 정결한 관을 또 머리에 또 씌웠어요. 자, 이러한 이 천상의 사건, 이것이 옛뱀, 바꿔 말하면 이제 그 천사의 그 타락하기 전에 왜 이따구로 하십니까? 천국은 의로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 더러운 놈을에게 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근거는?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성령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옛뱀 사탄의 가장 큰 그 반발은 뭐냐면, 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행동에 의해서 모두가 모든 죄를 싸그리 용서받는 그런 나라를 왜 하나님 세우냐. 이거 불의하다. 각 인간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게 천국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천상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자 그 계획을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언약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탄의 세력은 반기를 들은 거죠. 한 분
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벽한 이루심과 속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말고 각자 인간들이 선한 일을 한 것만큼 악한 일을 벌인 것만큼 그 행위에 맞게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이제 마귀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고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은 각자가 아니고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근거에서 사는 새로운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귀가 반발하고 덤벼든 거죠. 이 자체가 똑같이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에도 보면 나오지만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어떻게 고발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줬기 때문에 욥이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재물을 치면 아마 욥도 배반할걸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는 결국 인간은 조건이 있을 때 뭔가 그 상응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안 주시면 원망할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쟤들이 믿는 거지. 하나님 한번 쳐볼까요? 그럼 안 믿을걸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건 뭐 때문이에요?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근거들이에요. 끝까지 욥이 하나님 배신하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욥이 어떻다 하더라도 욥의 믿음 자체는 욥의 것이 아니고 욥 속에 들어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욥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욥은 가죽이 다 그냥 다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욥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 컨택트 됐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는 비밀이죠. 욥의 재산 다 날아갔어요. 욥의 아들, 딸 다 죽었단 말이죠. 욥의 부인도 욥한테 욕을 했어요. 욥 자신도 병들어갖고 이제 가죽 자체가 다 나갔단 말이죠. 그래도 왜 욥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왜 안 떨어지지? 그 이제 마귀는 계속 그게 이상한 거야. 저 인간 저거 왜 계속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 저거 뭐 때문이냐라고 하는데, 그때 사탄은 뭘 놓친 거예요? 이미 욥 속에 들어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놓친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은 존재했던 거지. 그리스도 예수가 그 속에 없었더라면 욥은 이미 떨어졌어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인간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인간 속에 들어와 있었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던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 속에 심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한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태여 세리와 그다음에 창녀와 그다음에 강도와 그 죄인들만 구태여 골라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면 그들의 인간적인 의로움이 박살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랭의 여인, 완전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컨택트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쟤들이 뭔데 자꾸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뭐 때문인데? 그 뭐냐 하면 그들의 인간적인 의를 박살낸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과 터치할 수 있는 암이 없을 때 오직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컨택되는 새로운 한 민족을 주님이 만드시려고 그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사탄 옛뱀에게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 왜 그따구로 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던 저 사람이 의롭지. 아니 몸 팔았던 창녀가 의롭습니까? 이거 너무 불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말씀을 다 지켜왔던 저들이 더 의롭지. 어떻게 남의 거 물고 뺏어도 강도가 의롭단 말입니까?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탄에게, 옛뱀에게, 마귀에게 이미 꾀임을 받아서 자기 주체적인 어떤 그 마인드로 인생을 살고 구원을 탐색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모략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는 바르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뱀에게 미혹된 자예요. 반대로 주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는 어떠한 의도,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오히려 주님에 의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박살나는 자, 자신에 대한 믿음을 늘 부정당하는 자.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믿고 있을 때마다 책망받으니까 난 믿을 곳이 없었네? 그 자기를 믿다가 박살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성경에서 자기를 믿다가 박살난 사람이 다윗이죠. 자기를 믿다가 까불다가 자기를 너무 믿어갖고 있다가 이제 바스바 사건 벌어져서 박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 사건 속에 들어오는 자들이 오히려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서 내 속에 아무 의가 없네? 근데 왜 나는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난 한 게 쥐뿔도 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사람들만 비로소 옛뱀과 사탄과 마귀의 모든 게임에서 벗어나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그 뒤에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네.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면 어린 양의 피. 하나님과 터치, 연결되는 그 연결의 그 포인트는 우리의 선함과 인간적인 우리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 어떤 그 치열한 노력 때문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참 오늘날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삽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순간 바리새인의 교회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 오셔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놨는데 자꾸 그 피를 치워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삽시다 해버리게 되면 어린 양의 피는 묻히고 뭐가 살아나냐면 마귀의 참소가 살아나요. 마귀의 고소가 살아나요. 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구제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럼 구제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참소를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근데 어때요? 우리가 비록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게 했다라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할 때 어때요?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가치만 드러나게 되는 어린 양 예수의 가치만 찬송하게 되는 교회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미 아까 말했지만 옛뱀이 지금 장악한 땅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넘어가요. 나중심적인 어떤 마인드로 갔다가 또 보혜사로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지원하는 말씀으로써 결국은 나의 나됨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와 옛뱀들은 우리를 꿰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쥐뿔 아무것도, 나는 창녀야, 나는 원래 세리야, 나는 의로운 곳이 없어라고 하니까 마귀가 와서 너 왜 이렇게 사냐,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왔겠냐? 난 바르게 할 수가 없어. 난 완전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하니까 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끈끈이 붙잡을 수 있는 그 고리를 걸 수 있는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 얘는 진짜 완전 포기한 놈이네. 포기한 놈이 돼야 비로소 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뱀이 인간을 미혹하는 초점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 어떻게 얘기했어요? You will not surely die.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뱀은 계속 인간한테 너는 지금 살아있고 너의 살아있음을 네가 지켜야 돼. 너의 생존을 네가 지키기 위해서는 너는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서 있어야 되고 계속 그것으로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어. 지금 사는 건 니들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사는 것은 너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아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죽었음을 성령으로 순간순간 깨달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나, 다음 달에 뭘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잘 놀러 오다가 비행기 떨어져갖고 어디 박아가지고 179명이 죽었나? 179명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살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주의 의지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아는 거죠. 인간은 살고 싶은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뭐라고 압축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산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너는 살아라 하면 사는 거고 말씀이 너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끝.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 아니고 내 목숨을 살리는 것은 내가 떡을 챙겨놨다. 돈을 챙겨놨다. 빵을 챙겨놨다. 뭐 보험 들어놨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보험 다 들어놔도 주님이 오늘까지 끝. 그러면 오늘 죽는 거죠. 지금도 어때? 하루에 40명씩 죽죠. 40몇 명씩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40명 자살하고 1년이면 3만 5천 명이가 자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침묵하고 지금 뭐 갑자기 비행기 갔다가 죽었다고 뭐 애도기간 자체가 저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예컨대 목숨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럼. 40명씩 그들 죽어나갈 때 그 뭐 하고 지금 그 사람 몇 명 죽었다고 나라에서 막 무슨 구제금 뭐라 주고 돈도 모아서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미 그 비행기 사고 나면 그 보험금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또 뭐 해서 아무튼 뭐 무슨 몇 억씩은 뭐 다 됐을 거예요. 뭐 그래 이제 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수십만이 죽어 우리 교회 단명 있었잖아요. 자살한 분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이 정말 생명 존중이 있느냐 아니 다 정치적인 어떤 셈법 가지고 지금 뭐 대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너희들은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할 때 우리는 옛뱀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12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죽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명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마귀가 지금 왜 분을 내죠? 왜 화를 내죠? 마귀가 화내는 근거는 뭐 때문이에요? 아까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무엇으로? 인간의 개별적인 선함과 악함으로 그들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한 그 용서의 은총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어때요? 마귀가 화가 난 거예요. 아이 싫은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이제 땅으로 내려가서 땅 내려가서 모든 인간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화받는다. 이 모든 사상을 화가 나가지고 온 교회에 퍼뜨리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킨 것만큼 복 받는 거야.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으로 풀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당신들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라는 그 복음이 퍼져 있는 거고 마치 복음처럼. 그것이 어때요? 이 옛뱀과 마귀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온 땅을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I have determined. 난 결정했어. 난 결정했어. 이게 어때요? 이 마귀의 그 분냄과 지금 정면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분을 내었지만 이 마귀의 논리, 너희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요 사고방식 자체가 인간들에게 굉장히 화상받고 좋단 말이죠. 이것이 어때요? 사실은 마귀의 그 분노의 어떤 그 표출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아, 이것은 지금 마귀가 지금 날뛰고 있는 거야. 날뛰고 있는 거야. 왜? 모든 인간은 하늘에 해 뜨는 것, 달 뜨는 것, 바람 불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근거에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인데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근거에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의 가치를 계속 가리고 이 마귀는 인간의 각 행위에 근거한 어떤 삶의 그 결과물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현격한 다툼이 되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그 빌립보서 3장. 네, 3장. 자, 18절 말씀 보면 18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지금 마귀가 분내서 지금 온 통을 설치고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다 사람들이 율법화돼요. 자기 행위를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뻐하실까 자꾸
이 법을 동원해 자기 가치를 단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야 니들이 아무리 행위를 단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 로마서 나올 수 있는 말씀처럼 니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행위를 단장한다 하더라도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마귀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온 인간들의 마음속에다가 야 니들이 말씀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이 너희 가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림으로써 뭘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대해 죽은 자인데 잠깐 로마서 6장을 읽읍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야 이게 참 마귀의 꾀임에서 벗어난 사람만 나 못 박혔네. 나의 주체성은 죽었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왜 난 못 박혔으니까. 내가 뭐 하나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예수와 함께 이 자체는 마귀의 꾀임에서 벗어난 사람만 보이는 안목이에요.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산 것이 아니었구나. 난 이미 죽었었네. 그럼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I am what I am.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번, 1000번을 봐도 내가 못 박혔다고? 나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데 이거 이해 못 해요.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와서 마귀의 꾀에서 벗어난 사람만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주체성, 나의 주체된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구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것으로 살아있구나. I am what? 나는 그 무엇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었고 발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였다는 사실을 이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바뀌었다는 것 자체를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이 이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나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내가 못 바뀌었어. 마귀가 심어진 주체의식 그게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한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주관적인 판단력 나의 주관적인 실행력 결정력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지금 마귀의 죄의 종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믿음의 경험을 더 쌓아나가야 되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죄의 종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빨리 넘어가서 보면은 자, 11절 보면 11절.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저 옛날에 이게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뭔 소리지 이게? 이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연결줄로 삼아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밥 먹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밥 먹는 거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희생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오늘 밤 잠을 자는구나 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돈 벌고 내가 먹는 거 할 때 어때요? 이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있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죠. 나의 주체성이 살아있으면 죄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고 나의 주체성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꾀임은 끝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숨기고 가려서 보이는 건 나밖에 없어. 네가 주체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불안해. 내 믿음을 막 이렇게 불처럼 태우기 위해서 막 주여 해야 되고 막 말씀 봐야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막 안 하면 뭐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 믿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돌아서 보게 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미 어때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왕 되시는 세계를 거부하고 추방됐기 때문에 이미 마귀는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이제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 때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더 불을 내갖고 지옥 갈 백성들을 끌어모으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지금 하늘 전쟁 자체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성이 있나의 근거를 두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그것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긴다는 자체는 우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완성된 그 새로운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개별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싸워서 죄 짓지 말아야지. 네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주제도 못 되는데 뭐 어떻게 마귀와 싸웁니까? 내 주체성이 태어나는 순간 그게 죄인데. 그래서 삶 자체가 이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전쟁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거기서 이미 어떤 형제들은 승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것이 봅시다. 네. 기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선악 가치를 부추기며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주의 백성들은 사탄이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 분의 희생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언약의 세계를 저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이들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탄의 미혹을 저희가 잘 알아챌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헛된 망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전장에서 이기고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어린 양의 희생에 있음을 늘상 알게 하여 주시고 늘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책망하시고 항상 내가 아닌 주님의 그 보혈로서 내가 살고 있음을 항상 깨어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늘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대하여 인간 중심의 나라, 인간의 행위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세운 사탄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분노 가운데 이 모든 땅의 인간들이 꾀임을 받고 미혹되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